민수기 강해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 닮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은 저하고 2살 차이가 나고 막내 여동생은 저하고 9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저희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은 호주에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 사시고 저는 미국에 살고 저희 둘째 여동생은 서울에 살고 제 막내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3남매와 어머님이 한꺼번에 같이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약 15년 전에 막내가 결혼할 때 그때 모였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따로는 만났는데 한꺼번에 같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미국을 왔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도 성인이 된 다음에 잠깐 저희 동생들과 어머님과 같이 살았지 그 다음에는 거의 산 적이 없어가지고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3남매가 우리 1박 2일 동안 강원도에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계획을 짜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마침 저희가 옛날 살던 동네가 서울의 성북구의 보문동이라는 곳인데 그 보문동에 가가지고 저희가 살던 교회와 집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찾았어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하던 곳인데 원래는 침례교회였는데 지금 그리스도 교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남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집을 찾았는데 첫 번째 살던 집은 아예 흔적도 없고 어딘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집을 찾았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우리 집인데요. 원래는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집이었는데 저기다가 빌딩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4층짜리 빌딩이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보면서 저희 어머님과 이렇게 막 다니고 하면서 옛날 얘기도 많이 하고 저것도 원래 못 찾는 건데 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직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저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들과 어머님과 저기서 이제 또 속초를 떠나가지고 속초에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가족이 좋은 게 뭐냐면요. 가족은요.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네. 제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큰데. 강원도에 가가지고 그냥 뭐 할까? 뭐 말하지 않아도요. 다 그냥 눈빛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비슷해요. 먹기 싫은 것도 비슷해요. 먹은 다음에 조금 잠을 자야 되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친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고생을 같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제 막내 동생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생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3남매가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님이 비즈니스 하시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저는 미국에 와 있고 저희 둘째 여동생은 한국에 있고 또 막내는 어머님이 비즈니스 망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호주로 그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그리고 떠났거든요. 해가지고 그 아픈 시간, 힘든 시간을 뭐 같이 다른 곳에 있었지만 매일 전화하고 안부 묻고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남매 간의 우애가 돈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힘든 시절을 같이 하면은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렇죠? 여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요즘은 2년 하는데 옛날에는 3년 했었거든요. 저는 6개월뿐이 안 했지만 3년 동안요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연세가 드셔도 만나시는 친구분들 보면은 뭐 대학교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들 그렇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고생을 같이 하면 사이가 끈끈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누나와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이 지냈던 누나와 형도요 모세와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같이 지냈거든요. 이 남매가 자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밑에 있어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막내인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땠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인구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으로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집에서 몰래 조용조용 키우다가 모세가 점점 커가지고 이제 울음소리가 막 바깥으로 나가고 하니까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이렇게 뛰어보냅니다. 그때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할 때 막 뛰어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래 데리고 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가 만나게 되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3남매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남매는요 아주 관계가 끈끈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의 누나인 미리암은요 여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의 형인 아론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형과 누나가 짜고 동생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들이 다 비방한다고 해도 피부치인 형과 누나는 비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과 누나가 동생을 비방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했는지, 또한 그 비방당하는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닮아서 이렇게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러한 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비방당하는 모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는요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당합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합니다. 비난당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구스 지역은요 아프리카 북쪽이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구스와 미디안을 같은 곳으로 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다라고 믿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해가지고 돌아가게 해라 해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이 광야에서 다시 그의 아내와 만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 누나 미리암의 눈에 들어왔고 미리암 보기에 눈에 탐탁치 않게 본 것이 오늘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뭐냐 하면 십보라와 이미 결혼했었는데 십보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구스 여자와 또 결혼하였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미리암과 구스 여인과는 어떤 관계예요? 신우의 올케 관계 아닙니까? 신우의 올케 관계가 그때도 좋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래서 시비가 붙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핑계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직접적인 이유는요, 시기와 질투입니다. 너만 하나님께 말씀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여선지자 미리암의 시도 등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시로 적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형인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옷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결을 해주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역할은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밑에서 아론이 사람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그 앞에서 던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노하지 맙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여.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기가 형이지만 모세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동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미국에는요, 뭐 형하고 동생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가 뭐 10살 많아도 누구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 엄청 따져요. 예. 저 때는 뭐, 야, 그래? 우리 주민등록 한번 까볼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요, 너 몇 년생이야? 하면, 빠른 95년생인데요. 뭐 빠른이 뭐 몇 달 차이로요. 애들이 막 형, 누나, 언니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달 언제 태어났냐, 몇 월에 태어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배들이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와서 성도들 대주고 또 담임 목사님 가정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루는 이 선배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내가 성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선배로 찾아왔으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 일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선배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 선배님들은 교회를 떠났대요.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선배를 모시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렇게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려도 지도자이고요. 여러분보다 못 배웠어도 지도자입니다. 좀 못났어도, 좀 성격에 뭐가 났어도, 부족해도 지도자예요. 목자가 그렇고 또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3남매를 장막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두려움도 없이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론과 또 미리암을 사랑하지 않고 모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 사랑한다고 똑같이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온 집안을 잘 다스린다.
모세가 최고의 리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책임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세에게 최고 권위자의 모습으로 인정을 해줬고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비난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대거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런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침묵하는 모세예요. 침묵하는 모세. 모세는요, 비방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사건 바로 다음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200만 명이 장막문에 다 앉아가지고 뭐 달라고? 고기 좀 줘, 고기 좀 줘.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얘기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메추라기 주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얼만큼 많이 줬어요? 막 이 허리에 찰 만큼 가득.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5가마씩 그렇게 나눠가졌잖아요. 모세도 인간인데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사랑하는 형님과 누님한테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모세라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믿던 형과 누나한테 비난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비방당하는 것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비방을 다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방을 다 듣고 있었을까? 변명하자면 할 변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원래부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모세는요, 화가 난다고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뭐 했어요? 양치기 했어요. 양치기. 말도 통하지 않는 양들을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목초지를 향해서 다니는 양치기였단 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 안 통하는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게 더 힘들었을까? 아니면 말 통하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더 쉬웠을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당연히 더 쉬웠어야죠. 말 통하니까.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물 없다, 배고프다, 고기 달라, 왜 이러냐, 덥다, 춥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하는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1년 동안 이거 하면서요, 아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막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1년의 시간을 통해서요, 모세는 누구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속이 아무리 상해도 절대 대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을 더 험한 말로, 더 심한 말로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시시비비를 따졌다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겠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신데,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이 능력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비방당할 때 뭐 했어요? 침묵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난당하고 비방당하는 중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끝까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원수 갚지 않는 모세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원수 갚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누나 미리암을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옛날 성경을 보면 악성 피부병이 무슨 병이냐면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왜 미리암만 걸렸을까? 아론은 왜 안 걸렸을까?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미리암이 주동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론은 그냥 누나가 하니까 쫓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론이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미리암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누나지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 아주 기분 안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날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병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봐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아론에게 그 청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13절 말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비방했던 미리암 누나에게 간절히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후벼팼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누나라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원수 갚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해보셔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다든지 자기를 비난하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감정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라는 후회도 들고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원수 갚지 않아요.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진이 있는데 진 바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를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지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행군하지 못하고 그 진 가운데 계속 머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미리암 때문에. 미리암 놓고 할 수 없으니까 미리암 때문에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만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은요, 자기 동생을 비방하다가 국민 민폐녀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쳤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그 구름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니까 그 구름 기둥이 거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공동체에 절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민교회에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요. 그죠? 예. 여러분들 많이 목격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분란이 있고 비방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시기하거나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야. 너희들은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막 꾸짖어요. 근데 말씀을 가만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계속 은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막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육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싸움과 시기가 있으니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 저 사람 뭐 이렇게 잘났어? 속상해 막.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셔야 돼요. 남이 잘 되면 더 축복해주고 남이 안 되면 같이 아파서 울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파가 막 나눠졌어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시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이유일지라도 여러분이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한 겁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수군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모델이 될 만한 모세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않으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잠언 말씀, 잠언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원수가 배고파하면 밥 먹이고요, 목말라 하거든 물 먹이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 잘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 사람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이유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면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가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곁에서 떠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더 감싸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시간 드릴 테니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 앞에 헌신카드 있습니다. 헌신카드 작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워하는 누구누구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그 친구에게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 친구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한번 써보시고 도전해보시는 용기 있는 주님의 군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삶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비방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진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비난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원수 갚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와 같이 비방당하더라도 침묵하며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